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는 악한 자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서 잘 사는 인생 길을 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잠언 말씀은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악한 자를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며 악한 자의 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모여 연합하여 살고 악한 자로 살기로 결정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악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서로 있는 둥 마는 둥 인생에서 각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러한 악한 자들의 특징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같이 뒤엉켜 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악한 자신이 걷는 그 길 위로 우리를 속여서라도 데리고 와서 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만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영적 공격을 벌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아주 좋디 좋은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이시면 사탄은 그보다 더 강한 유혹을 갖고 오고 싶어 합니다. 가장 달콤한 유혹을 준비해서 우리를 죄의 길 그 위로 깨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악한 자 곁에서 그들의 유혹을 견디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서 함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지 않으실 만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악한 자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그 행동이 어느 길에 해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끝없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 세상이 보낸 납득할 만하고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죄의 길 위에 내가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길목에 있어서 아주 정확히 구분하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분별하고 민감해질수록 여러분은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악한 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이것 좀 해보자. 우리 이 일 좀 같이 하자.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모두 악한 자의 초청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이죠.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불러서 악한 길에서 함께 가자 하고 함께 일하게 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지 아시나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며 선택한 그 명목들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려 산채로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한 죄악의 길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악한 자와 함께 걸어가면 어느새 그 이후에 두세 걸음은 끌려가 서 있게 되는 것이 악한 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씨름에 걸리고 하나하나 순종할수록 그 다음 순종이 더 버거워지는지 살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씨름에 걸리고 괴롭기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현 주소인데, 그렇다면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을 하나만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는 그 물꼬를 틀어준 것에 우리 스스로가 숨막혀 허우적거릴수록 죄에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여러 경험들이, 죄의 경험들이 이미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도 힘든데, 주님은 빼놓고 내 안에 가진 불편한 마음이 시작되어서 저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안에 어렵구나, 불편하구나 했던 생각들은 더 넘어서서 그 이웃과는 이제는 같이 서 있기도 싫고 저 사람과는 같이 숨쉬기도 싫어버리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악한 자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더디게 응하면서 악한 길에는 경보하듯 빠르게 따라 걸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아할 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의 길을 우리 앞에서 소개하고 펼쳐놨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것은 좀 심각한 일 아닌가? 그런 악한 일까지 나는 동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어서 13절과 같이 우리에게 유혹하겠죠. 이미 우리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악한 자의 길에 함께 서 있다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온갖 보화를 얻게 될 것이야. 너희 집이 그 보화로 가득 채워질 것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안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 앞에 저 사람과 동역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이웃을 품어줄 마음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한 톨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큰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는데, 그에 비해 돈은 어떠합니까? 이 돈은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더욱더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악한 자의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돈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으로 내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몇 번을 분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더 누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더 소유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하십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한 발자국도 그 길에 들어서서 그들과 같이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감정을 동요시키기까지 하는 모든 악한 문제들은요, 쌀 한 톨만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순간 어느새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내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하며 악으로 달려가게 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남을 괴롭게 하는 악한 일들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이며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자기 생명을 해할 뿐입니다.
19절과 같이 이익을 탐하고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거슬러서 했던 모든 방법은, 모든 악의 길은 다 자기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죄의 결과만 남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이 분부하신 그 길목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길목에 서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면 소극적으로 할수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일수록 악한 자의 유혹은, 그 길목은 우리에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휘황찬란하게 보이며 우리를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영적 훈련에 언제나 동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지켜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 훈련을 받으며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주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말씀 훈련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올해는 감사일기를 신청해서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 위에서 주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릴 때, 우리가 주춤할 때, 어느새 악한 자는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깨동무하며 자신과 같이 걷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히 이겨내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하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탐하는 데 익숙한 인생이 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진심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얻어서 그분이 주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위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임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